저희 영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죄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말씀과 교제로 죄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의 같은 소망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며 복음과 하나님의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교제에 앞서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함께 동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함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교제를 통해서도 또 오후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 교제 앞서서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라고 섬길 수도 없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때부터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 역시도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통해서 이곳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받았으니 7절에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 되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하는 생활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 주님은 거하고 계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요.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모여봐도 주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 안에 함께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맞지요? 그러죠? 예. 아마 억지로 끌려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억지로 끌려오셨다면 그 마음속에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뒤에 7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안에서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그 모습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을 땅이라고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와 같아요. 그 나무가 심겨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뿌리를 박아요. 뿌리를 박는 게 식물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뿌리가 박히면 저절로 올라가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땅 깊은 곳에 내려가요. 그 뿌리가 과연 누굴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한테 뿌리를 박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뿌리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박힌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은 누구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박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모든 근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자기의 뿌리로 박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은 뭘까요? 세상이고 재물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죠? 뿌리가 돼요. 이게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를 사랑하고 사셨어요? 여기는 예수님이고 이 아래는 마음은 어때요?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자기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곁에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죠.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을까요? 돈. 너무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주님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30 정도가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을 은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오실 때 계산기에 두드리시죠. 가스비, 회비, 식사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었습니다. 딱 깨는 순간 계산기가 쫙 나온다. 저거는 은 300데나리입니다. 라고 계산이 쫙 나와요. 회계사입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 향유컵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한 결과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뿌리에 딱 박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자신을 허비할지라도 그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나무가 심겨지면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바람이 불거나 그 속에 바위가 있어서 온전한 자라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나무가 가끔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미국의 바람이 가끔 돌풍이 불면은 큰 나무가 넘어져요. 넘어질 때요, 자기만 넘어지면 돼요. 근데 걸고 넘어져요. 나무들끼리 넘어져요. 넘어지면 좋은데 꼭 전깃줄을 끊고 넘어져요. 다른 집에 불을 꺼버립니다. 대부분 넘어진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뿌리가 약해요. 넘어지는 것은 주님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로마 14장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를 세우고 넘어지는 것은 누구 뜻이죠? 자, 바람이 붑니다. 어떤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뿌리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높은 가지까지 올려보내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나무는 흔들리면은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은 잠깐 말씀으로 기쁨을 가지고 견디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없는 나무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이유는 교제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뿌리온 말씀을 마음을 빼앗아 가거나 그 심겨진 그 사람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재물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게 와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 환난과 겨울을 통과한 사람들은 뿌리가 잘 박힌 사람이에요. 비록 나무가 메마를지라도 그 이름에 싹이 나고 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지요?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의 뿌리는 너무너무 견고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 줄기가 다 끊어지고 찍혀도 다시 싹이 나고 다시 번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주 견고히 박아놨어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여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덮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나무는 소망이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도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 끊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여서 죽을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물 기운에 움이 싹 돋아요. 그게 나무예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나무인데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것이 문제예요.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나무인데 그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뿌리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잘 박고 교제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박으면은 그 물 기운이 뿌리로 말미암아 막 흘려가요. 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3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그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물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세상의 이슬과 가는 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의 단비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비가 나무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도 계속 내려줍니다. 하늘에 물이 내리고요. 또 하나 물이 어딘지 아세요? 땅 속에 흘러가요. 성경 33장 13절 요셉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정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땅을 가진 사람과 같아요. 요셉이라는 생애 속에 하나님이 복이 내린 땅입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려왔고 땅 아래 저장한 물이 있어서
태양으로 결식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해와 우리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해를 쫙 비치면요, 뿌리로 말미암아 물을 공급받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첫 번째, 뿌리를 교회와 말씀께 제대로 안 박은 사람 절대 못 자랍니다. 두 번째,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사람. 세 번째, 태양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잎사귀로 말미암아 광합성 작용을 못한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누구냐? 하늘의 비를 잘 흡수하고 땅에 저장한 물에 뿌리를 잘 견고히 내린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하늘에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고 그 모든 성도의 마음이 교제해서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이 전하는 그 은혜의 성령의 공급을 잘 빨아들이는데 그 빛을 받으면 그 교회가요, 부쩍부쩍 자라가요.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참 이상하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기에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 심겨져서 그렇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나무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졌을까? 세상에 심겨졌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에 교제와 성도와 말씀 속에 심겨져 있을까요?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심어놨습니다. 문제는 나무는 심어놓으면 안 나가는데 이 사람은요, 심어놓으면 발 빼요. 몸도 빼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참 하나님한테 심은 대로 있는데 사람은 그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안 박습니다. 그냥 걸쳐놔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뿌리가 메마르면 가지는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지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자, 사람을 두 가지로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는 나무. 그 뭘 가지고 힘을 삼냐?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를 그 악으로 든든케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뽑히든지 넘어지든지 죽어버리든지. 내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내가 뿌리를 누구한테 받고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와도요, 그냥 걸쳐놓은 사람은 그냥 발 빼면 그만이에요. 교제는 어떻게 되죠? 마음과 몸과 내 모든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인자하심이 그 사람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인자하심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은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와 싸워요. 공급받으면 자기 이깁니다. 그러면 자라요. 자라면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와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입니다. 92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의인은 감람나무 같다. 혹은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종려나무는 40년 자라고요. 150년 열매 맺습니다. 몇 년 자란다고요? 40년 자고 몇 년 열매 맺어요? 150년. 요셉도 40년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열매 맺었을까요? 또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뿌리를 받고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백향목은 발육한답니다. 백향목은 2000년 동안 자라요. 자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만큼 자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은요,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성장하려면은 예수님께 뿌리를 잘 받고, 예수님만이 어디 계세요? 교제와 말씀입니다. 교회 속에서.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공급하는 은혜를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자요. 마음과 생각에 자라면요, 그게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애가 낳는데 안 자라죠. 집에는 해물단지가 돼요. 근심 걱정이 돼요. 우리는 자라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뿌리를 박으며 샘물 입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믿고 뭐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함 뭐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인자하심을 공급받으면, 감사함이 넘치면 그 사람은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를 주님의 뜻을 따라 내주는 일을 해요.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죠? 나무가 자라 열매 맺으면 누굴 위해서 맺혀주는 거죠? 꽃은 자기를 위해서 맺혀요. 열매는 자기를 희생해서 주인을 위해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맺고 싶어요? 열매 맺고 싶어요? 네? 열매 맺고 싶다는 다 자기 꽃을 피우고 싶어 해요. 꽃은 열매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 한 해 살았을까?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그거를 마음 깊이 깨닫고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 잠언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갔다가 여기 담갔다가 저기 담갔다가 한 군데 좀 깊이 박아놔요. 보일만 하면 없어져요. 교체할만 하면 사라져요. 왠지 아세요? 뿌리를 깊이 움직이지 않게 박아야 돼요. 내가 속한 그 깊이 교제와 말씀에 뿌리를 박으세요. 안 그러면은 열매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잖아요. 그냥 꺾여져 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움직이지 않고 그 교회와 교제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은 의인은 반드시 뭐죠? 결실이 뭘까요? 어제 우리 성령 열매 9가지 배우셨죠? 그게 맺혀져요.
또 결실이 뭐냐? 스데마나의 집은 아시아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라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섬기는 가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사실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올 한 해, 또 내년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